신문에서 이제 본 그 내용인데, 최근에 그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개 안 되다가 이번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금액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전자 임원 평균 연봉이 59억 9천만 원이고, 삼성 SDI가 30억 3,100만 원, CJ 제1제당이 29억 9,900만 원, 하나캐피탈이 28억 1천만 원. 퀴즈를 하나 내더군요. 아내가 남편의 보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금액은 대체 얼마일까?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연봉 기준으로 5천만 원, 1억, 5억. 요즘은 이 억이 하도 흔한 세상이 돼가지고 억해도 놀라지도 않죠. 정답은 그 언니의 남편, 형부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액수라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창 뜨고 있는 행동경제학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비교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받으면 만족하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그 역도 성립이 되겠죠.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다른 사람보다 적으면 불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그 박탈감을 가지게 될까,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인 그런 시대인 듯합니다.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고 돈을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세상이죠.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인 듯합니다. 돈으로 사랑도 사죠. 돈으로 젊음도 삽니다. 돈으로 학벌도 사고, 돈으로 권력도 사는 세상.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옳은 것일까요? 왜 이런 세상이 자꾸 불편해지죠? 지난 화요일에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수원 영통에 있는 경기 방송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소개로 가수 이상우 씨의 특별 강연이 있다고 해서는 갔다 왔습니다. 이분이 4월 7일부터 이번 주죠, 경기 방송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그 전에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한다는 겁니다. 가서 듣고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을 하더군요. 한창 가수로 잘 나갈 때 돈도 원 없이 벌고, 그때 또 잘 나가던 방송 작가인 지금의 아내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런데 이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서로 갈등을 시작하더니 갈수록 더 심해져서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이 발달장애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런 장애아를 가진 가정의 아픔은 장애아를 가진 가정만이 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만약 우리 가정에 우리의 아이가 그런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때부터 이들 부부에게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리셋이 된 거죠. 이상우 씨는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오랜 세월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지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나중에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그때부터 아내는 힘들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그 아이가 지금은 자신들의 가정에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부부는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콩을 팥이라고 해도 서로 믿어주는, 서로를 신뢰하는 부부가 되었고, 그 아이로 인해 산다는 게 뭐냐, 삶의 가치가 뭐냐,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인간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배워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거죠. 다르게 살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왜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건가요? 사람의 힘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다니더군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팔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의 가난함 때문에 가진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심령,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예수께로 나오는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로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헤맬 때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의지할 것이 없어 예수께로 나오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한 가지를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 일로 인해 예수께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더 좋은 한 가지를 얻었다면 그런 너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나고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그 일로 인해 예수께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지를 얻었다면 너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빚도 없고 일원도 없이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도록 되었다면 그런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며 우리의 삶에 애통과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을 가져다 주시는 것일까요? 뭐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드라마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한편의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 그래서 66부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드라마의 최고의 장면은 무엇일까요?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나타내시는 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그 사건.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작가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의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절망과 좌절로부터 우리 인생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우리의 구원. 인간이 잃었던 가장 큰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인간의 상실, 바로 하나님, 인간의 모든 비극의 출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상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잃었던 하나님을 도로 찾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 인생 어디에서도 가치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집을 나간 당자처럼 방황하다가 예수께로 나오는 너는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지금 사순절인데요. 예수님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는 종의 그 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길, 그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큰 것, 뭐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느냐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정치적 메시아를 믿느냐? 경제적 메시아를 믿느냐? 종교적 메시아를 믿느냐? 해방자 예수를 믿느냐? 휴머니스트 예수를 믿느냐? 기업가 예수를 믿느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참된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문제는 메시아의 이 본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라는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잘 안 보인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의 예수라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처음에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능력을 보이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메시아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으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십자가의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보다는 번영 신학이 더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삶의 형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자아 실현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인 겁니다. 자꾸 부담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메시지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런 메시지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건의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뇨.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예수님을 다 떠날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작정하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무슨 말이죠?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를 믿는 길은 십자가에 있다. 예수님 이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막 엄청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한번 더 들여다보면 전혀 이 뜬금없는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등장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예고되면서 막 드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예고하신 것처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앞두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앞뒤로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야 좀 이런 듯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왜 지금이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본격적으로 예고되는 지금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때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이 기도 중에 변형되셨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죠. 어디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죠.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옛 언약인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친 겁니다.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나산 사건을 생각보다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와,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구나. 역시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 이 정도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한 50%는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뭘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본격적으로 예고되면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뭘 기도하셨을까요? 당신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들,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아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약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느냐, 대단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왜 이 두 사람이죠? 왜 이 두 사람이 등장했을까요? 정인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정인으로서야 그 일이 확정됩니다. 대체 무슨 일에 정인을 세우는 것일까요? 무슨 일에 정인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 세 분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하는 겁니다. 세 분이 모여가지고 뭘 했을까요? 구역 모임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라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분들이 나눈 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인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율법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율법이 손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지시합니다. 선지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와야 된다고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이죠. 사람이 율법으로 실패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에 대한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모세. 그 모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와야 된다고.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하늘에 불을 내려 갈멜산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엘리야,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와야 된다고.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이 선지자들의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더라. 새 언약이 와야 한다.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 와야 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종으로 올 것이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별세하심,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다르게 오해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베드로의 실패를 말합니다. 이 사건 앞에서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서는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믿는 자의 대표자인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그걸 반대하고 다른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이 나머지 두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잤다고 합니다. 묵상했다고 합니다. 고기가 꺾이는 줄도 모르고 묵상을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상하게 다른 때는 잠이 안 오다가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냥 잠이 옵니다. 다른 때는 잠이 안 오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잠이 옵니다. 이때 이러면 잠깐 이게 조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경험자입니다. 이때 잘 쓰는 말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것도 은혜다 하면서 그냥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죠. 본론 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나가는 말을 하는데 그때 막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능이 된 겁니다. 웬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저 누구신지 모세라고 하는데요. 그쪽은 누구신지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는 뒤늦게서 감이 온 겁니다. 아니 그 유명한 모세라는 말입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라는 말입니까? 이게 생시냐 꿈이냐 하면서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달라서 그랬다고. 그리고는 난리가 난 거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놀리지도 않으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막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쫄다가 일어나서는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볼 것도 많고 모세에게는 지방이는 어떻게 하시냐고, 홍해를 가를 때 기분이 어떠시냐고, 엘리야에게는 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냐고, 그렇게 힘드셨냐고. 그분들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의리가 있고 사람 대접할 줄 압니다. 그런 걸까요? 이걸 말하고자 함일까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원하시는 것과 자꾸 코드가 안 맞습니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반영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따르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들과 같은 선상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몇 개나 지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집을 몇 개나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집도 짓고 이런 집도 짓고 구약의 집도 짓고 신약의 집도 짓고 모세를 위한 집도 짓고 엘리야를 위한 집도 짓고 예수님을 위한 집도 짓고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모세의 집도 아니고 엘리야의 집도 아닙니다. 그들 두 사람이 전가하는 예수님의 집을 지어야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지어야죠. 신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영광을 누리자고 하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을 늘 그런 모습이기를 원하는 거죠. 산 아래로 내려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내야죠. 이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와 부딪혀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야죠. 베드로가 그 길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그냥 그 황홀한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발을 딛고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고생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신앙을 늘 쉬운 것만 찾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만 찾습니다. 신앙생활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낮아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너희가 내 영광이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변화사 사건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전가하십니다. 마지막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전가하십니다.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다른 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을 들으라.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가 내 아들이다. 세상이 다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가 내 아들이다.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가 메시아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가 바로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나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유명한 그 롤랑 조페 감독의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죠. 그 미션. 거기 보면 주인공 선교사가 남미에 있는 오지 원주민들한테 선교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고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그 원주민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오지에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시내가에 다 이르렀는데 그 중앙에 바위가 하나 다 있는 겁니다.
그곳에 성교사가 다 앉았습니다. 그때 이 외지인이 온 걸 보고는 원주민들이 그 숲속에 다 숨어서는 활을 들고는 그를 쏴서 죽이려고 딱 하는 그 장면. 그 성교사가 그곳으로 간 거죠. 그러면 그곳에 다 앉아서는 어쩌면 자기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 자기 품 안에 있던 악기를 하나 딱 꺼내죠. 오보에. 그리고는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유명한 넬라 판타지아 그 곡을 다 연주를 하죠. 그걸 듣고는 원주민들의 마음이 싹 녹아지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듯한 겁니다. 보라, 저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노라. 비나선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의 예수가 메시아다. 저의 말을 들으라. 다른 예수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높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 아들을 높이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그들이나 그 모든 무릎이 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너희는 그걸 보라. 십자가면 자꾸 하고 힘든데 그런 걸 보지 말고 십자가 영광이란 걸 보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헛된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를 높이신다. 이런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마침내 높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빛도 없고 이름 없이 살아갈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과 같이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이 이 십자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에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